제너럴 쇼모노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미국 쪽에 계속해서 행방을 추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방을 추적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국내의 이 의견들이 셋으로 나눠진 거예요. 개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의견을 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정 척사파라고 했어요. 중국식의 모델을 따라서 개항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도 서기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따라서 완전히 개항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위정척사파 그리고 동도서기파, 개화파 다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위정척사파는 서양의 문물도 안 되고 서양의 종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개항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도서기파는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여도 좋다. 그런데 서양의 종교는 안 된다. 그래서 동양의 도는 견지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동도서기파예요. 중국식의 모델을 따르자는 거죠. 개화파는 문물과 종교를 다 과감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국내에 서로 의견이 아주 분분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 것 같아요? 위정 척사파. 예, 이 위정 척사파들이 정말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헌, 김평묵,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구의 문물뿐만 아니라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랑캐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랑캐 그러면 한국을 괴롭히는 심볼을 오랑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랑캐 종교라고 하는 거는 한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도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이들이 주장한 게 유교였어요. 그래서 유교를 발을정 써가지고 정학 그랬어요. 학사경고가 아니고, 학사경고가 아니고, 바른 종교다. 그래서 소위 유교를 권장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1881년에 일어났던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영남 만인소의 사건은 이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요. 그런데 온건한 개화를 주장하는 김홍지비가 일본에 건너갔다가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고종 황제에게 줬어요. 이 고종 황제가 읽고 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신들에게 또 읽혔어요. 이 대신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유생들에게 또 이 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줬느냐는 거잖아요. 황준원의 조선 책략에 보면 여러분 그거 검색해 보면 지금도 그냥 원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책이 참 세월이 많이 좋죠. 그 중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더 친밀해야 된다.
일본과 결속을 다져야 된다.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거죠. 뭐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유생들한테 다 돌렸는데 전국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청나라와 더 친밀해지고 일본과 결속을 다지고 미국과 연대한다고 하는 거는 개방한다는 거 아니냐. 이 개방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국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이 영남 만인수의 사건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개항의 문제를 두고 이 지도자들이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전국의 유생들이나 이 백성들은 또 개항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위정척사파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룹은 동도서기파인데요. 여러분, 동양의 돈은 견지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예, 이거 한마디로 동도서기파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빌린다면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중국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중국이 잘 사는 거는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종교는 지켜가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식의 모델을 따라 주십시다 라고 이 동도서기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동도서기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샌드위치를 당하는 거예요. 위정석사파들한테는 부분적으로 개항하는 건 완전한 개항으로 가는 거야. 그건 개화파와 다를 거 없어. 개화파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개항하는 거는 안 한 것만 못해. 그건 위정척사파와 다를 게 없어. 양쪽으로부터 샌드위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그룹이 개화파예요. 일본식의 모델을 따르자는 거죠. 일본식의 모델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 왜 일본이 잘 삽니까? 섬의 나라지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 개항을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도 서구의 문물뿐만 아니라 종교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화파들인데 이 개화파들은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널리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개화의 입장을 가지고 이 소장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정척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 쿠데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3일 만에 불발을 끝나고 퇴각하는 일본군 틈에 끼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박용효하고 김옥균이에요. 일본에 건너가서 박용효는 고종에게 상소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고종에게 보낸 상소문에서 왜 서양이 잘 삽니까? 잘 사는 이유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못 삽니까? 우리는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선교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옥균이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 그리고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한국을 살리는 길은 기독교를 전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선교를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박용효나 김옥균이나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왜 종교를 싫어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한 수 위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교 신자인 그들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가 한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복음의 장을 여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건너갔던 김옥균이가 1884년 6월 달에 일본 주재 맥클레이 선교사가 왔을 때 고종을 만나는데
이 고종을 만나서 의료 선교와 교육은 해도 된다고 하는 윤호를 받아내는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옥균이에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한 번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또 불교 신자지만 한국의 복음의 장을 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의 장을 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이 그룹들이 개화파들이었어요. 또 한 그룹은 이제 또 한 그 선교의 준비는 중국에서 진행됐는데, 이 중국에서 선교에 진행된 그 중심 인물은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예요. 예,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인데, 여러분 일찍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하고 문호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 로버트 모리슨 이런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잖아요. 그 중에 1872년에 만주 우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존 로스 선교사예요.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이제 함께 아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예. 그리고 존 로스가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쓰죠. 사랑하는 선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 속의 결혼식에 올린 제가 엊그제 같은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3일 전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는 3일 된 아이가 엄마를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제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나마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존 로스. 같은 날 그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 아내가 그만 3일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는 3일 된 아이가 엄마를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예.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에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만, 제 안에 바울이 가진 바 복음의 비친 자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기도하고,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존 로스의 누이 동생인 캐더린 로스. 이 캐더린 로스가 그 다음 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오빠의 아이를 키워야 될까 봐요. 그리고 만주 우장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오빠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낯선 선교지로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요, 그런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오빠의 아이를 아주 성실하게 키우는 거예요. 8년 동안 재혼할 때까지, 오빠가 재혼할 때까지 오빠의 아이를 성실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존 로스 오빠의 비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빠가 선교할 수 있도록 비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존 로스의 아주 가까운 친구 선교사 중에 노총각이 있었어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캐더린 로스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국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저런 여인을 이 선교지에서 만나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래서 천안매부지간이 돼가지고 한국 선교를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1873년에
그가 고려문을 가요. 고려문을 가서 한국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한국인을 못 만나고 다시 돌아와요. 1874년에 다시 고려문을 가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밀리에 로스의 어학선생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남동생한테도 이 사실을 비밀로 남겼어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니까. 예. 그런데 신실하게 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로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75년에 고려문에 자기가 가가지고 세 사람을 더 포섭해와요. 백홍진, 이성화, 김진기. 포섭이라고 하는 말을 쓸만해요. 그래 네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로스의 어학선생, 맥킨타이어 어학선생, 또 그 당시에 의료선교사의 또 어학선생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들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국어 성경을 주면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 번역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 성경 번역을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도요. 저들끼리 이게 태초가 뭐야? 캐피털 G로 시작하는 God 이게 상제가 뭐야? 하면서 저들끼리 바이블 스터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만나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번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1885년에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를, 그리고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를 완간해요. 신약 전체를 완간하는 거죠. 그걸 제가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예수 선교 전서를 보면요, 순 한글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누렇게 발한 게 아니라 당지기 때문에요. 당지. 한 종이 이렇게 뜯어도요, 이렇게 뜯어도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겨요. 그리고 우리 이 책은 이렇게 그냥 한 면이 잘라져서 있지만 그 예수 선교 전서는 이게 붙어 있어요. 위에가 양쪽으로 인쇄됐고 여기는 이렇게 비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너무너무 수려하게 번역했어요.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난 곧 하나님이라. 하도 제가 많이 읽어가지고 암기했어요.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난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도를 말씀으로만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처음에를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이걸 태초로만 바꿔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너무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예수 선교전서 같은 이 성경 번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독일의 종교개혁 현장을 갔다 오면서요, 아주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보름수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가 아주 담대하게 신앙의 간증을 하고 돌아올 때 프레드릭
그 백작이 그를 납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인도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있는 동안에 그가 9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9개월 동안에 그가 14권의 책을 쓰고 성경을 번역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데 불과 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걸려서 번역한 거잖아요.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신약 전체를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그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이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루터가 3개월 만에 그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터 전에도 헬라어 성경에서 그리고 벌개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어는 소위 올드 저먼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구어처럼 보통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는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모던 저먼으로, 그러니까 이 현대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이 번역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된 언문, 민중의 언어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된 민중의 언어를 가지고 이걸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된 언어가 보편화됐을 때 이 언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글 성경은 한글이 한글 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비로소 400년 만에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스의 성경을 중국어에서 그냥 번역한 거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또 알려졌어요. 그런데 1881년에 맥킨타이어가 이 중국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편지로 남겨요. 이렇게 그가 맥킨타이어가 썼어요. 마태복음 번역이 방금 끝났다. 내 손에는 헬라어 성경이 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 폼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후 관계에서 내 손에 있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아내는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원고를 수정했다. 아니, 공식적인 보고를 하는데 왜 내 아내는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제 강의를 듣는 목회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내한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 손으로 직접 원고를 수정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성경 번역은 오로지 중국어 성경에서 한 것이지만 지금 한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직접 한 것이다. 이거를요, 그 다음에 로스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로스도 직접 헬라어 성경에서 했다고 하는 거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같은 과정이 끝나면 번역 원고를 또 한 번 수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신중하게 헬라어 성경과 대조하며 읽어나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과 대조하며 읽어나간다. 여러분, 아니,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헬라어를 좀 했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오해예요. 당시에 신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 헬라어를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그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탑 보딩 스쿨 좋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요, 중학교 때서부터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중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고3 때 AP 패스하고 그 다음에 SAT2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나 독일어 뭐 할 것 없이 현대 랭귀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라틴어 성경은 물론이고 호모의 오디세이 이런 것들을 쭉쭉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30년, 140년 전에 그 당시에 로스가 교육을 받을 때는요, 그때는 고전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 릴리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빈슨이 편지 한 통을 딱 받아요. 누구한테 편지 한 통을 받느냐 하면 언더우드한테 편지 한 통을 받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영어로도 쓰지 않고 한국어로도 쓰지 않고 라틴어로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내 릴리아스 호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더우드가 위기 가운데 한글로 써도 발각될 것 같고 영어로 써도 발각될 것 같고 그런데 라틴어를 써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라틴어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를 알고 그 다음에 고전어를 이 선교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로스의 이 예수 선교전서 번역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불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고향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집안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총성에 의해서. 그래서 집안연 공동체가 생겼죠. 의지에 와서 백홍준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지 공동체가 생겼죠. 서상윤이가 소래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또 남아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면서 세문안 교회가 또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은요, 한국 선교의 놀라운 기폭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 100주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84년 아닙니까? 1984년 때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 100주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적지 않는 사람이 존 로스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존 로스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입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렌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884년 9월 20일 입국했던 알렌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선교 20주년, 100주년을 우리가 이제 거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에 왔기 때문에 감리교나 장로교나 1884년을 기준으로 해서 1984년에 한국 선교 100주년을 우리가 거행한 겁니다. 그만큼 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이 왜 일본에 어떻게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1882년에 이모군란 때 명성왕후를 구해준 거를 인정받아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거예요. 일본에 건너갔을 때 박영효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건너간 목적은 친구 안종수를 통해서 1881년에 일본에 신사유람단 일행으로 갔다 온 다음에 이수정한테, 야 수정아, 일본의 농업기술은 한국보다 100년이 앞섰어. 너무너무 농업기술이 앞섰어. 이야기를 듣고 이수정이가 농학자인 치다센한테 있으면서 농업기술을 배우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치다센의 인품에 매료되기 시작해요. 그 인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사람의 인품이 기독교에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일본에 건너간 1882년 12월 24일 치다센과 함께 교회를 가요. 처음으로. 그리고 치다센의 개인 성경 지도를 받아가지고 1883년 4월 29일 날, 그가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수정이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침묵회 때 그가 대표 기도를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치무라 간주였어요. 이 우치무라 간주가 소위 이수종의 이 기도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이수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수종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수종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은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명문의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 의복을 항상 착용하는 기품이 당당한 자로서 우리 중에 참석하고 있었다. 기품이 당당한 자로 우리 중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거 좋게 평가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정말 좋게 평가했죠. 그때 찍은 기념사진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기념사진이 있는데, 여기 맨 가운데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두 손을 딱 모은 사람이 바로 이수종이에요. 얼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얼굴. 옆에 쯔다센이 있고, 쯔다센이 이수종 옆에 있다고 하는 이 행복감에 두 손을 모으고 딱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런스윅 신학교 도서관에서 발굴한 사진인데, 그때 디지털이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찍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지만, 이 사진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치무라 간주가 쯔다센 한테 그 소위 복음을 전해받은 이수종, 이 이수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국을 변호해요. 여러분, 쯔다센이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의 혼을, 민족의 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함석헌, 김교신, 최태용, 다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인데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우치무라 간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우치무라 간주가 한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평생 동안 변호할 수 있었던 사람도, 우치무라처럼 변호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이수종한테 받은 그 좋은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수종이가 미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보면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188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종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종은, 많이 듣던 말이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례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그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 편지를 이렇게 써요.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킬 수 있으며 결코 사탄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나의 동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장차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숫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5명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헨리 루미스의 딸 크라라 루미스가 아버지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전기, 그걸 보니까 이 5명이 이수종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지에 말미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요.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 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요, 저는요, 이 이수정의 이 편지를 보면서요, 복음 앞에서 당당함,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보낼 것입니다. 이 편지에요, 한복을 기품 있게 당당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편지를 쓸 때도 사대주의에 물질도 않게 당당하게 편지 쓰는 이수정. 제가 이수정 팬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의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여기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로 온 사람이 있으니 감리교회 아펜젤로와 장로교회 언더우드였더라. 오문안이 증언하는데요, 저는요 정말 언더우드가 이 편지를 읽고 한국 선교사로 왔는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PHS에 가서 언더우드의 편지를 찾았어요. 1884년 7월 10일자 언더우드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6개월 전 이수정이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진지한 호소의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들어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그 호소의 편지로 인해 동요되었고 저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걱정스럽게 예의주시했습니다. 편지. 너무 감사했고요. 미국 장로교 선교부 관계자들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곧 그를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내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수정이가요 주기도문을 번역해요. 한국인 최초의 주기도문, 그것도 제가 미국에서 발굴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수정이가 마가복음도 번역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2년 2월 달에 요코하마에 딱 도착했을 때 이수정한테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그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 입국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면서 그 나라 성경을 가지고 입국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밖에. 여러분, 돌이켜보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국내 정치에, 중국의 로스를 통해서 성경 번역 준비, 일본의 이수정을 통해서 준비를 딱 하게 하죠.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갈 언더우드, 아펜젤로, 마포산열, 수많은 알렌, 수많은 선교사들을 딱 준비하신 것이에요. 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사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 한 나라의 역사와 당신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점점 더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